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는 정말 코로나19 확진자가 3,273명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그거보다 한 500명 줄었더라고요. 2,771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추석 명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요. 바라기는 한두 주간 동안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이렇게 만나셨을 텐데,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명절을 보내시면서 많은 또 느낌과 또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부모와 자녀 또 손자 손녀 이렇게 이어지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며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부모님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함께 그 믿음의 길에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자기가 그 가정의 믿음의 대를 잘 잇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자손들은 복된 자손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몇 대째 믿음의 대가 이어진 가정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당대에 내가 첫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장차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가족이 있고 또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생각하면 외롭지 않고 복된 가정인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일생 동안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다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전수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날아가서 하루 저녁 어머니 곁에서 자고 왔는데, 저녁 때 제가 어려서 뛰어놀던 그 들판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볼 때 산천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물론 저 자신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중년의 쉰머리 가득한 이제 중년의 사람이 돼서 그 거리를 걷고 있고, 또 안 보이던 조카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생긴 걸 보면서 이렇게 가문이 형성돼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인생도 익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인생이 가는구나 라는 걸 제가 한 들판에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가문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자손 모두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산책을 하면서 추석 가족 예배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시편 145편의 말씀으로 바꿔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잘 새겨진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저희 가족이 나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사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다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 가정이 그렇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세워져 가야,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할 때에 모두가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추석을 보내고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가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게 되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민의 삶, 성민의 삶은 축복의 길로 우리 자손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우리 자손들이 걷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아직 나지도 않은 자손들까지 택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씨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늙어가고 있는 자기 몸과 늙어가는 아내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늙고 힘없어져가는 노인 부부, 그 당사자들 두 사람만 택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직 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은 그의 자손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 속에서 택함 받은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씨도 없었고 자식도 없고 누구도 없는 상황에서 택함을 받으면서도 자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셨고 그와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자식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만대까지 성미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의식을 온전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미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의 성씨를 따라서 막 번성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 성씨에, 그 핏줄에 믿음이 함께 실려 들어가 믿음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그 인생이 이루는 가정 위에 기본적인 원리가 되게 하시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그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면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당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 백성을 다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뭘 하시기 위한 계획인가 보십시오. 성민다운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례와 법도와 이 명령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열심히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요 절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내리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라고 계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고 뭘 설계하고 계시고 무슨 비전을 갖고 계신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나와 내 자손들 모두가 평생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니 이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택할 뿐 아니라 내 자손을 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근데 나만이 아니요, 내 당대만이 아니라 내 아들에 대해, 내 자손, 내 손자들에 대해, 내 자손에 대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 받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심어지고 새겨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의 가슴에도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주고 싶으실 때 가장 중요한 열쇠로 주신 게 뭘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민이 해야 될 아주 가장 핵심적인 신앙 코드가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민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면 그 잘 될 수 있는 비결, 그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할 수 있는 한 온전히 자손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유명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맛의 비결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만 알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시어머니만 그 양념을 할 때나 그 음식을 조리할 때 꼭 따로 들어가서 한대. 딸에게도 안 알려줍니다. 너는 출가 외인이라 안 돼. 며느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수할게. 아들에게도 안 줍니다. 남편에게도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날부터는 그 집은 짝퉁이 되는 거네. 그죠? 빨리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행여라도 무슨 굉장히 맛있는 거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요, 얼른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길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아는 부모라면 그걸 얼른 알려줘야죠.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ABCD입니다. 예, 기본입니다 라고. 과연 그렇게 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목회자의 가정, 장로님들의 가정, 권사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안 따르는 자식들 많아요. 빗나간 자식들 많아요. 뭡니까? 이거 여러분 고민할 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믿음의 대를 나 한때만, 나 당대만 열심히 잘하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자손들에게 정말 복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이 길을 빗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그 길을 알려주고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크고 삶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쌓인 자식이면요 부모님 말 잘 안 따르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이 그 삶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위치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내내 부모는 부모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이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권면하고 훈육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게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써놓는 게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런 단어로 써요. 평생에.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4장 10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곧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축복의 열쇠로 여기시고 그 열쇠를 자손들에게 전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의 보고들을 다 열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의
안내자다. 여러분, 안내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야곱에게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기억나죠.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자리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날 그는 마음에 다시금 자신의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야곱이 총각 시절에 호롤한신으로 길 가던 때에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개인의 신앙 체험이에요. 거기 지금 동행하고 있는 식구들 있지 않아요? 20년 후에 그가 아람 땅 외갓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 곁에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써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거기 보니까 지금 자기 외에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있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돌아올 때 그 재산 목록 속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얻은 종들이에요. 자, 보면은 야곱 개인의 신앙 체험의 현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요, 그동안 친정에서 우상 숭배하던 부인들이 있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 친정살이 곧 뭐예요? 처가살이 할 때 거기서 태어난 12남매가 있습니다. 하나이는 태중에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애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부인들 하나님 몰라요. 종들 하나님 몰라요. 야곱은 자기의 길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자기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들 모두를 안내하는 리더가 되어 있고 신앙의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가이드를 했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옷을 새 옷으로 다 갈아입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 체험한 자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인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안내하고, 아버지가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도 나의 딸들도 함께 나가 예배하고 함께 나가 기도하고 함께 나가 섬기는 모습을 갖기를 소원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세속적인 탐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정의 가문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많이 가질수록, 크게 가질수록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 가족이, 온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세상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도록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때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이루시는, 인생 성공하신 그러한 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과 비교 경쟁하여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공적을 쌓고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것을 인생 성공으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 내 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 내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내 자녀들이 연결되게 해주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이 부족한 엄마, 아버지에게 아들로 딸로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생일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기념일이 될 때에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생명의 출발이 같이 연결되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직결되어 계신 분임을 알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인생을 풀어가고 인생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 갈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을 갖게 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며 인기 얻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줄 알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알게 했으면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자식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분과의 나의 관계를 알았으면 이제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일찍이 택하여서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맺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녀들로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이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온 마음과 정성
또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명령을 오늘 이 쉐마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단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먼저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삶의 원리로 삼고 그것으로 사상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걸 원하고 계세요. 내가 자녀들이 인정하고 자녀들이 공경하고 자녀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내며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할 때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입술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서운하시더라도 기도하신 다음에 축복의 말을 바꿔서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면 생각나는 대로 감정 솟는 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 말에 또 상처를 받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커다란 문이 열리는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귀히 여기시는 거 분명합니다. 이 예배 생활을 귀히 여기는 그 정신과 그 자세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